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때는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시는데 아담을 밥을 혼자 먹는 존재로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좋지 않았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밥을 먹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요즘 혼밥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죠. 밥을 혼자 먹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혼밥이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밥을 먹는 것.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가족들이 밥을 함께 먹을 때 우리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불러요. 밥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식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밥을 먹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무엇을 함께 먹었습니까? 만나. 어떻게 보면 만나 공동체죠. 만나.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밥을 드신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밥을 드실 때 꼭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식탁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우리 수망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함께 밥을 먹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식탁 공동체. 그 식탁 공동체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유력한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을까? 누가는 서두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손님과 초청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께서도 초청을 받아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함께했던 이 손님들은 밥은 먹고 딴짓을 벌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 무슨 행동을 하실까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식사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트집을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자리에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초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간장을 압박하는 몸이 붓는 병. 우리가 보통 부종이라고 하는데 부종보다 훨씬 심한 거지. 헬라어로는 휘드로피코스라고 부르는데 휘드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드로입니다. 하이드로. 제가 원래 전공이 화학이니까 제가 화학 공부할 때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물과 가까우면 하이드로필릭이고 물과 멀으면 하이드로포빅입니다. 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합당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희가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날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7째 날 쉬셨어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8일째 쉬셨겠습니까? 일을 하셨겠습니까? 쉬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지속이 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간에게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할 새 창조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오늘도 안식하고 내일도 안식하고 모레도 안식하고 만년 후에도 안식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잠잠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하여 보내셨어요. 예수님께는 안식일은 억눌린 자에게 치유를 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은 합당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잠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있는데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는 즉시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에 물이 나옵니다. 안식일이라도 아들과 소가 물에 빠졌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즉시 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은 물에 빠지진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몸 안에 물이 가득 찼어요. 몸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악화가 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든 사람 또한 물로부터 구해내신 것입니다. 아들과 소도 물로부터 구해낸다면 물이 가득 찬 이 사람도 물로부터 구해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합당한 행동을 하셨고 합당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입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 자리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식탁 자리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손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어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주인이 자리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명예를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는 사람은 누가 상석에 앉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돈 낼 사람. 근데 실제로는 그 중에 제일 연장자이거나 유력한 사람이 상석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 이유는 혹시 그 사람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초청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더 유력한 사람이 오면 상석에 앉은 사람은 그 다음 자리로 물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상석에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배정해야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자리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명예와 지위를 존중한 사회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님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초청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까? 끝자리라는 얘기. 끝자리에 가면 절대 다른 자리로 옮겨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일 상석이 비어 있으면 주인이 끝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다시 올려올 수 있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존경과 수치의 문화에서, 페임과 쉐임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나온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자기를 높인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을까요?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유력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교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를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한목으로 모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와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끝자리에 아니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회적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지위나 학식이 높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까? 교회를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회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멤버십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숨겨져 있는 신자는 멤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신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남편과 아내나 다 동등하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자들 중에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죠.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대로 가지고 오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세상에서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탁 자리에서 노예가 할 수 없이 집에서도 시중을 드는데 교회에 와서도 시중을 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노예는 앉아있고 주인이 일어나서 자신의 노예에게 봉사를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과 노예는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가 빌레몬서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마도 돈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잡혀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낼 때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줘라.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빌레몬도 가정교회 지도자였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일, 그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집주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식사를 대접할 때는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내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청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관습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과 거의 똑같은 것을 돌려준대요. 그런데 심지어 선물 포장도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리본을 맸으면 리본도 똑같이 맨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축의금을 받거나 조의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부에다 잘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만일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장부를 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얼마나 주었나를 확인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당연히 전달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상부상조라는 좋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아니면 보험 든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는 아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청하여라.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로마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강에 버려질 때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사생아면 여자아이면 장애아이면 그냥 강에 버렸대요. 그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에 가서 아이들 다 구에다가 데려와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내버려두면 바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초대교회는 다 구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의인들이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그냥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돼.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없다는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롭게 되는 일이다. 승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이 땅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잔치를 벌인 집주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잘 실천하였을까요? 아마도 이 집주인은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력자였을 것입니다. 만일 이 집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신의 권력을 당연히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 그것이 당시의 제자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높은 자리에서 끝자리로 내려와서 낮은 사람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을 것이, 그러나 누가는 그것이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손님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집주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으로 주는 말씀이었고, 더 나아가 함께 참여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축복의 잔에 참여함으로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한 떡, 한 덩어리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한 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일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정으로 흩어지고 사업적으로 흩어지고 다 흩어지는데, 그러면 흩어져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와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식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식탁 교제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끝자리. 끝자리는 몇 개 있습니까? 한 자리밖에 없어요. 오늘 식탁 교제할 때 어디가 끝자리인지 잘 모르지만 아주 열띤 경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섬기기를 애쓰라는 것이 끝자리에 앉는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끝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약한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압축하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끝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환영하고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음으로 식탁 교제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규제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자리에 앉기에 열심을 내며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같이 그들을 초청하고 환영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식탁 공동체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